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창조의 보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보고 해주셨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못 산 것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첫 열매 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힘을 다해 부흥하고 정평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 제사장의 나라 선교 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을 실현하다 하셔서 예비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 성교 가족들이 아멘으로 받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성가대의 반응을 얻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경상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와 3절을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저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세조대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들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서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는 예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예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더운 날씨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거미 세계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거미는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방식이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미하고 그 새끼 거미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 어미하고 새끼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새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험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진동을 통해서 아이가 신호를 보내면 엄마는 즉각 달려와서 조치를 취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거나 살려낸다고 합니다. 신앙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하신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미물인 거미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연결해 놓고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각 달려가서 보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속에는 사이에는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긴밀한 그런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방식은 예배예요. 구약의 그 어렵고 복잡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추워서 죽거나 더워서 죽은 사람 없어요. 실제로 광야는 춥고 덥습니다. 낮에는 너무 땡볕이 강해서 타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또 너무 기호가 20, 30도 떨어지는 바람에 추워서 더더군다나 그 천막 치고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저도 아프리카 가봤지만 그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요,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무조건 시원해요. 한국은 약간 이렇게 좀 찜통이잖아요. 습도가 별로 없어요. 따끔따끔하지, 이렇게 후덥지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만 이렇게 가려주면 무난히 지낼 수 있는 데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다른 감사 주일하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주감사절의 가장 큰 정신이 뭐냐면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것. 에어슬링에. 첫 것, 첫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문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일에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7절을 지켜라. 이 7절이라는 말이요 6월절 후 일곱 번째 주간 49일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감사하게끔 해놓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 불평, 짜증 이러면 성령이 오시다가 도망가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려고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7절은 그러니까 보리추수 끝과 밀추수의 시작. 그때가 바로 이 농경절로서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첫 것을 거두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고 기뻐하시느냐? 첫 것, 깨끗하고 첫 번째 것, 이걸 좋아해요. 우리 동양 사상에도 어른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놓거나 이렇게 할 때 상을 차릴 때 또 어른들 것부터 먼저 이렇게 챙기잖아요.
같이 이렇게 맥이 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첫 것을 좋아하시고 먼저 생각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77절은 수확하는 것과 그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라기보다도 감사하는 날인데, 그 감사하는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사람 마음에 임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77절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곡식을 첫 번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첫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구속사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양이 많냐 작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맡기면 드리면 됐는데, 중요한 건 첫 번 거예요. 두 번째 것도 안 되고 세 번째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 첫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 그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벨은 첫 것,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지멋대로 드리고 싶은 걸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거는 공개적으로 받으시고 가인 건 공개적으로 안 받으셨어요.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아벨은 그 제사 드리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제사 드리다가 벌어졌어요. 참 교회가 시험 드니까요, 한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와,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악해질 수가 있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해요. 여러분들 봐요.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이 정말 사악해집니다. 여기 테러가 일어날 때 봐요. 그것도 다 신을 잘못 믿어서 그렇지,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고한 백성들에게 막 테러를 하고, 중세에도 봐요. 예수님이 빠진, 의식만 남는 그런 종교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그냥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으로도 아주 악하다 못해 너무 사악해져서 이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하다가 슬럼프에 다 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아니스트, 음악하는 사람, 예술한 모든 사람이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무조건 초심으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 77절의 정신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잡수실 것이 없어서 우리 보고 농사진과 첫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깊은 뜻이 있거든요. 깊은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가르칠 걸 가르칠 때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앞가림을 제대로 하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인격자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놓는 게 맥주감사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분. 여러분, 다 하다가 시간 남으니까, 물질 남으니까, 뭐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는 정신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그런 정신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최고, 최우선,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여러분들 봐요. 사람 세계에서도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도 감동이 와요. 그러면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뭔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정말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나한테 대화하는 거 보니까
다 한 다음에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생각나면 그때 나를 챙긴다. 그거 받고도요, 죽어도요, 욕먹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중한 거라면 그 태도가 참 중요한데 77절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첫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걸 확실히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77절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로서 부활절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부활절.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겁니다. 그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게 또다시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첫 것만 드리면 나머지 9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지만 그것도 다 드린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것을, 첫 것을 이렇게 드렸다는 말은 나머지 것도 드렸다는 뜻이 돼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손에 딱 서는 순간,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와 이 77절 맥주절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거기에 속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맥주 감사절이 또 세 번째 뜻이 있는데요, 이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본문 27절 3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만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30절 속죄하기 위하여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절이 그냥 감사절이 아니고요, 세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용서의 뜻이 있습니다. 용서.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으로. 참 제사 드릴 때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도요, 1년 된 수양, 1년 된 비둘기 뭐 이런 거, 또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 그러니까 이게 1년 됐는지 1년 하루가 됐는지 1년 하루가 모자란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챙겼다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릴 것에 대해서 이 송아지가 정확히 오늘부로 1년 365일 된 것, 그걸 드렸어야 돼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무슨 수로 이게 1년 된 건지 3년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1년 동안 챙겼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관리되고 그리고 날짜를 기록하고 그 드릴 제물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뭐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니까 정말 감사한지 아십시오. 우리는 정말 너무 자유롭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돼요. 구약은 이게 실패하면 죄 용서를 못 받았고 속죄가 안 되면 또다시 제사를 또다시 드렸어야 돼요. 제사가 받아질 때까지, 내 죄가 용서될 때까지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하루에 18만 5천 마리 양을 잡은 날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양 대신 자신이 직접 제물에 들여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 모든 피비린내난 제사에 이걸 다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늘 감사하고, 가능하면 축제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막 흘리죠. 눈물로 머리카락을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겨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아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왜 맥주감사절이 용서와 깊은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정말 용서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 근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누군가가 내 대신 빚을 갚아줬어. 여러분들, 빚을 져본 적 있으세요? 정말 빚 지면 괴롭습니다. 갚을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내 빚을 다 탕감하셨다니까. 그래서 용서받고 드리는 제사,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절을 감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 그 중요한 뜻은 우리가 그 억만가지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따라합시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가 많이 있는데 찬미의 제사가 뭐예요? 사람이 기분 좋고 즐겁고 흥겨우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기분 좋으면 더 흥겨운 노래가 막 나오죠. 그런 흥겨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감사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거기에 많은 은혜가, 많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 맥주 감사절에는 또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헌신의 의미.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에 여기 보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신비는 뭐냐? 속죄하기 위하여 염소 하나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네 번째는 헌신.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번제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죠? 불로 브랜넨 오프입니다.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참 제사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안 봐서 그러시는데요. 정말 비참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강사고시 보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강사고시를 봤는데, 제 계산에는 분명히 80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회 헌법에 10개 중에서 8개 답을 분명히 내가 맞췄는데, 그거는 뭐 헌법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보통 3, 4, 5 이렇게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강사 고시 책이 있거든요. 그 두꺼운 책을 놓고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그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되시는 전도사님이 닭을 잡으셔서 닭을 우리한테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닭을 잡으시더라고. 근데 누구 좀 자기 좀 도와달래요. 근데 아무도 안 가길래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닭을 잡으시는데, 아이고, 제가 그 닭 잡는 걸 보고 그 닭을 제가 못 먹었잖아요.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하여간 비참하게 잡아요. 근데 구약에 그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생각해봐요.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는 또 양각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걸 불로 태운다고요. 태울 때 그 냄새가, 여러분들 혹시 그 태우는 냄새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역겨워서 그 냄새 맡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향기로웠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역겨운 건데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살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것을 보시는 순간 너무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우는 냄새, 향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향이 나타내는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생각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분에게 그것이 향기로운 향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게 향기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역겨운 냄새조차도 향기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번제는 그 헌신과 제사, 속죄, 그리고 관계 회복의 뜻이 있어요. 이 번제를 통해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감사가 탄력을 받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가 반복되잖아요. 감사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감사가 감동을 받고 감사가 감사를 느끼는 순간 이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감사할 때 부모가 마음이 너무 흐뭇하잖아요. 응?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그 부모가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왜 그래요? 감사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그거면 충분해요, 효도가.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뭘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고 기분 좋게 살면 그 모습 보는 것으로도 이미 개누구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는 걸 뭐라 그러지? 베니시가 아니고 예? 너무 많아요. 그걸로도 개눅, 추필 개눅.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사하고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걸 헤아려서 감사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감사하시단 말이에요. 기쁘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그걸 갖고 오라잖아. 선지자가. 요즘 같으면 정말 이단인지 사단인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그것도 자기만 먹고 죽으려고 그랬으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아이하고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손 안에 든 것만큼도 안 되는 그 작은 그걸 가지고 너희들 해서 먹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면 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너희들 위해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요리해라. 그러면 진짜 욕이 나올 일 아닙니까 이거? 저 같으면 욕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엉터리 선지자가 다 있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그 믿음을 처음에는 그냥 쉽게 이해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선자를 믿은 거죠. 선자의 말을 믿은 거죠. 그리고 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한테 바치면 내가 너 굶어 죽지 않게끔 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채워줄게. 뭐 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갖다가 해다 드려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조상들이 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우리가 약속 발라서 계산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아니면 딱 자르잖아요. 뭐 이런 엉터리가 있나. 근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일단 순종부터 했어요.
참 신앙에 낭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기적도 많았어요. 결국은 그 여인이 쌀통에 쌀아 다 하지 않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넘쳤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렇게 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탄력을 받으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거 하다 걸리면 사자 불에 떨어질 판인데? 그걸 빤히 알고도 그래, 알고도. 자기 죽을 것 알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모든 걸 던져서 올인하다시피 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자의 입이 떡 벌어지긴 했는데 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자의 입이 열렸을 때 얼마나 정말 살떨렸겠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기도가 있을 때,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사람들 기도도 그러잖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너무 그 사람 만나면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일단 그죠? 기분이 좋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뭐 할 일 없어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맨날 불평이나 하고 내 욕이나 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꾸 안 좋은 소리 자꾸 했었고 삐딱하고 이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섬세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오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지. 오케이,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상황이 괜찮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면 뭐 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문제 없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찬양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탄력을 받거나 감사가 감사의 감동을 받게 되면 감사가 덧혈이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큰 파티가 열렸는데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도 건강이나 부를 위해서 건배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행운을 빌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그건 빼고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건강이나 돈 잘 벌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그래요. 한 회사의 고위 임원이 그 아들 유치원을 보내주는데 잘못돼가지고 늦어버렸어요. 회사 늦게 출근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도넛집을 사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반드시 사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사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회사 늦게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여자는 알람이 울렸는데 그냥 꺼버리고 다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고요. 어떤 사람은 택시를 못 잡아가지고 회사에 늦게 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하도 그 학교 빨리 보내주고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하도 그날따라 늑장을 부리더래.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또 늦게 갔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새 신발을 사서 그 신발을 신고 좀 가다 보니까 너무
삐어가지고 까져가지고 발이 아픈 거예요. 약국에 들려가지고 밴드를 사가지고 붙이고 가다가 그만 또 회사에 늦게 출근이 됐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날 되게 재수없는 날이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바로 그날 9.11 사태에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혹은 무슨 일을 하다가 늦장을 부렸거나 열쇠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짜증이 나거나 누가 나를 신경질 나게 해서 일이 더뎌질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짜증내지 말자. 그 마지막 멘트가 참 중요해요. 그것은 어쩌면 변장한 행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안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동양에서는 세옹지마라 그래요. 세옹지마.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안 좋다고 너무 안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늦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실패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런 상황을 주셨다.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 지금 나를 훈련하실 수도 있다. 더 좋은 복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원만해질 수 있어요. 시편 100편 4편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나오실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감사의 첫 열매의 신비가 뭐예요? 부활의 신비가 들어있고요. 용서의 신비, 헌신의 신비, 이 맥주 감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힘있게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찬양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하늘의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찬양 끝나면 제가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제일 앞에 모시고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첫 것, 가장 소중한 것,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예배부터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뭐든지 항상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최우선으로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첫 열매 드리는 그 감사가 용서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나오도록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큰 열매 맺는 감사 그리고 체질화된 감사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우리 영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특별히 또 구제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 그 고아들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나서 알게 됐어요. 또 북한에서 온 윤상혁 교수님을 통해서 북한의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장애아들, 이 장애아들이 갈 곳이 없는, 누군가가 도와줄 손길이 없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장애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석 달 동안 우리 좀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생활비를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꼭 이 좀 구제 예물을 드려서 아이들을 돕는 그래서 전쟁고와 북한의 장애아 어린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안정과 또 지구촌 전쟁 종식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에 더욱더 큰 감사가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체질화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므로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저차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특별히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물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한의 아버지 참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 생명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민 가운데 빠져있는 우크라이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구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의 정쟁을 종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각각의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모든 부족한 부분에서 회복됨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친히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감사절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뜻을 헤아려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더 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또한 체질화된 감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더욱 영적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 부름으로 마치겠습니다.
wir sprechen vor den Herrn auf Gott an eurem Wochenfest, Joel Heilige Versammlung se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최우선 최고의 가치와 제일 먼저 첫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신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급히시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이크 다 어디 갔나?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마이크 다 가져가 버렸나? 네.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예배 마치면요 우리 옆에 자리에 가셔서 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사부하고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써서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 좀 생활하시면서 한 끼 금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삶의 살림살이를 조금 이렇게 아껴가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물론 하마스 쪽에 거기 전쟁고와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우리 가까운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아마 양창혁 교수가 베를린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면 그분 좀 초대해서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 미션 유럽 때 참석해서 양 교수님 간증을 듣고 정말 막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분 하신 사역이 너무나 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제 헌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실 때 구제 헌금이라고 쓰시면 그쪽으로 다 모아서 석 달 동안 모아서 양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제가 어제 잠깐 가르텐에 가봤는데 깻잎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 깻잎이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유기농 야채가 또 이번에 상추도 많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릴 전모 페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비워놓으시고요. 오후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루에 차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회의에서 그 시간은 좀 전부 다 조용히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더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녁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녁 그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우리 경은석 권사님, 노수현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경권사님. 예. 우리 생일 축하송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더욱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두 딸을 생일을 맞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감사절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무더위에 한 영혼 어린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